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 봉독할 테니까 눈으로 따라오시고 또 귀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Buon Natale. Schönen Tag Weiler. 알아들으세요? Feliz Navidad. 알아들으세요? Selamat Natal. 이게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날 말이에요. 제가 몇 개 국어를 하는 게 아니라요. 어저께 구글 검색해가지고 연습했습니다. 또 우리 또 다음 달에 태국도 가야 되는데 숙완 크리스마스. 이렇게 언어가 참 다양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언어가 몇 개일 것 같습니까? 유네스코에 등재된 언어만요 6,000개가 넘는데요. 그중에 2개국어 3개국 하시는 분들 계시죠? 이 6,000개가 넘는 언어, 왜 이렇게 세상에 많을까요? 왜 이렇게 언어의 세상에 이런 언어들이 다양할까? 그 시작이요,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언어가 다양해진, 하나였으면 너무 편했을 텐데. 여러분, 언어 때문에 불편해 본 적 많잖아요. 해외 여행할 때 하고 싶은 말 하지 못해서 불편했던 것도 많잖아요. 언어가 하나면 정말 편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다양할까? 그 이유가, 그 출발이 오늘 본문이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오늘 성탄주일이에요. 성탄주일이기 때문에 성탄의 메시지에 맞는 본문이 늘 들려졌던 그러한 이사야의 말씀이나 예수님 탄생의 기사들이나, 그런데 정말 창세기 11장 성탄절하고는 안 어울릴 것 같은 이 본문이지만 이 본문에 정말 귀한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는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11절에 보면 온 땅의 1절에 보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온 땅의 언어도 하나고 말도 하나였습니다. 그들이 이동을 하다가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라는 곳에 다다랐거든요. 거기서 그들이 한 계획을 세웁니다. 뭐냐면 탑을 쌓자라고 계획을 세웁니다. 벽돌을 만들고 견고히 굽고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해서 4절에 있는 것처럼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 자, 언어가 하나였던 그들이 함께 한 곳에 도착해서 하기로 작정한 게 뭐냐면 탑을 쌓자. 그런데 그 탑이요 정말 높게 쌓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4절에 보게 되면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높게 쌓고 싶은, 정말 높게 쌓고 싶은 그 마음으로. 그런데 그 목적은 딱 두 가지였습니다. 왜 이렇게 높게 쌓으려고 그랬을까? 4절에 우리의 이름을 내고 싶어서, 그리고 흩어짐을 면하고 싶어서. 왜냐하면 높이 서 있는 거 보면요 항상
그곳이 기억나거든요. 우리 여기 멀리 살다가도 저기 롯데 그 월드타워 보면 아 저기가 잠시구나 딱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높은 곳에 사람들이 모일 수 있기 때문에 흩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두 가지 목적 가지고 자기들이 세웠다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가장 높은 타워 딱 보면 롯데 생각나는 것처럼 높은 탑을 사가지고 우리의 이름이 기억나게 만들자. 그 목적 하나. 또 하나는 그것 보고 모여가지고 우리가 흩어지지 말자. 그 두 가지 목적 가지고 탑을 쌓기로 합니다. 그게 바벨탑이죠. 얼마나 높을지 모르지만 하늘을 찌를 계획으로 그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싶었고 흩어지지 않고 평생 자기들끼리 그 성을 쌓으려고 합니다. 근데 이 계획을 보시고요, 하나님이 브레이크를 거셔요. 5절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려고 내려오셨어요. 예,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하늘에서요 우리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무슨 생각을 하든지 어디에 가든지 우리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봤더니 뭐냐면요, 6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무리가 한 족속이고 언어도 하나므로 이들이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무리도 하나고 언어도 하나니까 자꾸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합니다. 흩어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였습니다.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하고 흩어짐을 원하려고 했던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좋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죠. 그렇게 시작되었기 때문에 6절에 그 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예,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막을 수 없이 막 달려 내려갈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내가 브레이크를 걸어야 되겠다라고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내려오십니다. 그 7절에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예, 자고 일어났더니 갑자기 서로 언어가 달라가지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들을 서로 하기 시작을 하니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죠. 서로 하나의 프로젝트를 가지고 탑을 지으려고 했는데 말이 서로 안 맞다 보니 할 수가 없습니다.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7절 보게 되면 못 알아듣게 하시자 여호와께서 8절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어버리십니다. 언어만 달라도 흩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흩어버리시니 결론은 바벨탑을 쌓기를 그쳤더라라고 말합니다. 자, 이게 바벨탑 사건의 시작이고 끝이에요. 인간들이 계획을 가지고 하늘에 높이 닿는 탑을 쌓아서 자기 이름을 내려고 흩어지지 않으려고 탑을 쌓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것은 인간의 죄악이기 때문에 그것을 흩어버리시기 위하여 내려오셔서 뭘 했느냐? 언어를 흩으셨습니다. 다양한 언어를. 그러니 오늘 창세기 11장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다양한 언어들을 경험하며 사는 거예요. 다 인간의 죄 때문에 시작된 일이죠. 여기서 저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인간이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 교만함이 있구나. 우리 가족의 이름을 내려고 하고 또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의 자녀들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고 이것이 여전히 죄악된 인간의 모습이구나. 우리는 우리의 이름을 내려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 말 있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라도 너나 할 것 없이 자기 이름 석자 남기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새기고 싶어 하죠. 남산에만 올라가도요 자기 이름 써있는 자물쇠가 왜 이렇게 많아요. 우리 청년들 가서 좀 한두 개씩 써고 왔나요? 다 자기 이름들을 새깁니다. 자기 이름들을 벽에다 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내 이름을 내지 못했으면 내 전성기 때 내 이름을 내지 못했기 때문에 나의 자녀들을 통하여서라도 이름이 나기를 원하는 마음 가지고 그 자녀들을 세워가기도 합니다. 결국 보면요 인간들이요 자기 이름 내려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내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세상의 방식이에요. 예? 그리고 오늘 바벨탑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브레이크 거셨던 그들의 속내는 뭐였냐면 이름을 내려고 했던 그것이 하나님이 마음에 들지 않으셨던 겁니다. 자,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좋아요. 그렇다고 쳐요. 그렇게 산다고 합시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오늘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요. 갈라디아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나도 같이 죽었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니라. 예, 예수님이 내 안에 사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은요, 내 이름 내기 위하여 사는 게 아니라 예수 이름 내기 위하여 살아야죠. 여러분, 성탄을 지나가는 이 시즌에 우리가 내 이름을 위하여 살았다면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결단할 것은 결단하여서 내 이름 위하여 살지 않고 예수 이름 위하여 살기로 작정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죽었고 예수님이 살았는데 왜 여전히 내 이름 위해서 사냐고요. 예수님 내 이름을 없애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삶인데, 내가 살든지 죽든지 오직 내 일생 가운데 존귀케 되어지는 것은 예수의 이름인데 왜 나의 이름만 높아지려고 사냐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들을 흐트러 버리십니다. 그 이름 내는 그것 때문에 흩어버리세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이름 이야기가 창세기 12장에 또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한번 가보실래요? 12장 1절 2절 보세요. 2절. 창세기 12장 2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1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이름을 내지 못하도록 다 흩어버리셨습니다. 맞잖아요.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다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런데 변방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너는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내가 너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이름을 높여주시겠대요. 아니, 이름 높이는 거 싫어하시는 하나님께서 갑자기 아브라함에게는 찾아가셔서 내가 너 이름을 높여주겠다. 창대하게 하겠다. 바로 전장에서는 이름 때문에 그렇게 흩어버리시던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찾아가셔는 그 이름을 높여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선명한 대조가 보이시나요? 이름을 높이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약속하죠. 2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가 너를 큰 민족을 만들어주겠다. 그리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래서 너의 이름을 창대케, 즉 높여주겠다. 자, 11장과 12장의 대조는 이렇습니다. 자기의 이름을 내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흩으셨지만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이름을 높이시기로 선택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이름을 높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이름이 높아지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이름이 높아지는 단 하나의 이유 조건은요,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름 높이려고 열심히 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이름 높여주셔야 그것이 충분히 우리가 높은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이름을 내려는 인간의 야심과 욕심, 이것이 우리에게 여전히 버리지 못하는 우리의 아킬레스건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높이시려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입니다. 자, 분명한 것 한 가지는요, 사람이 계획은 하나님이 막으셔도 하나님이 계획하는 것은 이루어지죠. 자, 아브라함의 이름이 높아집니다. 이름이 높아진 아브라함, 하나님이 높이시기로 작정한 그 아브라함이 이제 어떻게 사느냐, 그의 삶을 한번 엿볼 필요가 있는데 8절이에요. 8절
12장 8절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라. 자, 이 세 구절 11장에도 이름이 나오잖아요. 근데 자기 이름 내려고 합니다. 하나님 흩어버리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케 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선택되어진 아브라함이 또 이름 이야기가 나오네요. 8절에 보니까 누구의 이름을 불러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라. 예, 2022년 성탄절을 지나는 이때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분명히 여기 있습니다. 내 이름 내려고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예수 이름 내는 사람으로 살기를 작정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전사님이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했죠.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1년 중에 전사님이 설교하는 그 시간이 가장 큰 은혜가 돼요. 예, 좋습니다. 그거라도 들리면 다행이죠. 감사합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하늘 영광 다 버리시고 직접 인간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은요, 이 성육신 인카네이션 이 사건은요, 사람의 머리로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이 성탄 시즌은요, 선물을 주고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할리데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즐겁게 잔치하고 파티하며 지내는 것도 아니고, 이 성탄절은 크리스마스는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는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는 날이어야 돼요. 사람들은 내 이름 드러내려고, 우리 가정 이름 드러내려고, 자기의 육신이 편안하고 즐겁고 행복하여서 어떻게든 나에게 유익이 되려고 하는 그 욕심 때문에 마치 바벨을 쌓는 그 인간들의 욕심같이 성탄이 그렇게 세워졌어요. 자기의 이름을 내려는 성탄으로 그렇게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예수의 이름을 마음껏 버리기도 하고 가려버리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서 어디 예수의 이야기가 들리던가요? 점점 성탄의 분위기가 사라져버립니다. 루돌프와 산타가 그 자리를 대신하기도 합니다. 모든 세상의 들뜸과 떠들썩함이 예수님하고는 전혀 하등의 상관도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성탄을 자기 주파수에 맞춰요. 그것은 곧 자기 이름 내려고 하는 거랑 똑같은 인간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는 이때에 우리 사랑하는 바른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나의 유익을 위하여 내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 욕심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만 높이기를 작정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직히 고백합시다. 우리의 마음속에 바벨탑 프로젝트가 다 있어요. 내 이름 내려고, 나의 유익을 위하여 살려고 바벨탑 프로젝트가 다 우리 안에 있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성도는요,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는 성도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지명하여 불렀듯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 아무런 조건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선택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이고 선물인 거죠. 그렇게 부르셔서 뭐예요? 복을 주십니다. 복이 될지라 복을 주시고 그 복으로 인하여 그 이름을 창대케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탄 시즌에 내 이름이 아닌 내 욕심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만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행실을 통하여서 예수님만 나타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캔디 케인이라는 사탕 아시나요? 아유, 그 사탕을 제가 좀 사가지고 여러분들 다 크리스마스 선물로 드리려고 어제 2시간 동안 다 마트란 마트 하남 뭐 다 돌아다니는데 못 찾았어요. 미국에서는 동네 가게마다 다 있었는데 크리스마스 때 이렇게 생긴 사탕입니다. 보신 적 있어요? 캔디 케인이에요. 이 별것도 아닌 사탕 하나 가지고도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것 아십니까?
이 캔디 케인이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이게 크리스마스 사탕이거든. 크리스마스 사탕. 그냥 하얀색 빨간색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분명히 복음적인 메시지가 들어 있어요. 내년 성탄절에는 제가 꼭 구해서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진짜로 약속합니다. 꼭 구해서. 자, 이게 무슨 모양이에요? 지팡이 모양이잖아요. 시편에도 그렇고 요한복음에도 그렇고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 목자 하면 지팡이 생각나잖아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거 빨간 줄은 나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피, 보혈을 상징하고요. 저 하얀 줄무늬는요, 그 보혈 말미암아 주홍같이 붉은 우리의 죄가 흰 눈보다 양털같이 희어진 하나님의 덮으심으로, 그 사하심으로 우리가 깨끗하게 사함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보혈을 흘리시고 또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신 그분의 이름이 뭐냐면요, 이 지팡이 모양 사탕을 돌려보면 J, 지저스예요. 이렇게 나눠주고 해야지 딱 느낌이 오는데, 그렇죠? 지저스.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얼만큼요? 아주 많이요. 그래서 이 사랑이, 이 지팡이를 서로 옆에 있는 사람하고 맞대면 이런 그림이 나와요. 사랑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캔디 케인의 스토리인데, 야, 여기 오늘 다 하나씩 나눠줬으면 잊지 않는데, 그렇죠? 그래서 캔디 케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즌에 이런 사탕에도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야 하는데, 먹고 즐기느라고 부어라 마셔라 흥청망청 파티하고 선물 주고받느라고 이 시즌을 다 흘려보냈다면,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 내 이름 드러내려는 바벨탑의 그 더러운 죄악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오직 내 이름을 지우시고 나를 통하여 예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여 주십시오.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만 높아지는 성탄절 되시기를 바라고, 남은 우리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누구의 이름을 드러내는 인생을 살고 계셨나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의 삶은 누구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하여 사실래요? 여러분들의 이름입니까? 예수입니까? 예수의 이름만 드높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